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30장은요, 30장은 특별히 이제 30장부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멸망케 할 거야.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그런 말씀을 계속 했거든요.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살아. 그곳에 집을 짓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살아. 70년을 지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30장부터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30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30장 1절에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래요. 왜 기록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증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나중에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록하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테니까 증거로 삼아라, 뭐 계약서를 쓰자, 뭐 그런 의미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어떤 확증의 약속의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걸까요? 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무슨 약속을 하냐면 비록 내가 심판하고 진노에서 너희가 끌려가고 70년을 그 바벨론 땅에서 살게 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줄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별로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7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자, 7절을 또 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뭐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환난의 때예요. 어려움의 때지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 구약 시대에 고대 중동 사회의 포로는 짐승과 같은 거거든요.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말 한마디 하면 그날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인데 환경과 삶은 정말로 비극이고 고통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던져 넣었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낸다는 거예요. 7절 끝에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포로로 보낼 때는 언제고 또 거기서 구원한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 심심풀이 땅콩이냐?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뭐냐? 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행악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자, 12절 13절은 지금 처해 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 누구를 불평할까요? 하나님을 불평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불평에 대해서 15절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자, 14절에도 보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 고통과 환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내가 심판한 거야. 또 15절에도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 상처가 누구 때문에 생긴 줄 알아? 바로 너희가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자, 하나님이 진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 계약서를 쓰자, 기록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야, 이랬다 저랬다 누구 가지고 노냐? 지금 우리 형편이 말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냐?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우리 형제 자매는 다 죽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뭐 회복을 시켜준다고? 웃기지 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망했는데 뭘 지금 와가지고 뭘 다시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된 게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무 심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왕이 잘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뭐 정치가 혼란해서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다른 어떤 무언가에게 핑계를 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이 원인은 바로 너희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인데 너희들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 한번 진노하면 하나님의 집, 내 집이라고 했던 성전도 막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남의 나라에 포로로 보내버리고 다윗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왕위도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화나면, 속된 말로 하나님이 한번 욱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노여움은 폭풍 회오리 바람 같고 여호와의 진노는 하나님의 뜻한 바를 행하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 누구도, 이런 성품 가지고 있는 분 계시죠? 한번 욱하면 그냥 걷잡을 수 없는, 누가 생각납니까? 아마 각자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화와 진노를 내시는 분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걸까요? 자, 24절에 23절에 있는 여호와의 노여움 또는 24절에 있는 여호와의 진노를 깨닫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끝날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끝날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뭐 끝날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회복을 깨달을까요? 그것도 끝날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70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끝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차 미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한 정점이 되면, 그 때가 되면 깨닫는데요. 뭐를 깨달을까요? 22절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냐 하면, 왜 죄를 범한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70년의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냐 하면 바로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신해상 공부한 분들은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약이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그래서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약속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고, 반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난 너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죽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맺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로부터 맺은 그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언약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22절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거기 살게 하고 70년을 지내다가 또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9988 234 하기를 원할까요? 살 쫙 빼고 다이어트 쫙 해가지고 허리 24 날씬하게 미니스커트 입고 그렇게 하이힐을 신고 나이 60에 빨간 치마 입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자 되고 싶어 열심히 노력해서 전략하고 저축해가지고 부자 돼. 우리가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 오래 살고 싶으면 인삼 녹용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오래 살아.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뭐 박사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 정치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를 포로로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나만 이렇게 유독 힘들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더 나아가서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런 사람을 붙여놓고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고 그런 성품을 주고 그런 성격을 주고 그런 약한 이 육체를 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양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이걸 깨달으면 돼요. 유다 사람들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원망불평해요. 누가 우리를,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걸 보면 사람 다 자기 문제 때문에 부르짖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뭐 포로 생활하기 힘들어 미치겠어요. 다 자기 문제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 네 상처가 크고 아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상처,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좀 알고나 있냐 물어봐요. 왜냐하면 상처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왜 내가 이 지경이 됐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는지.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나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답답하게 여기면서 지금은 내 진노에 대해서만 잘 알고 내가 한번 노하면 얼마나 무서운가 잘 알지. 그런데 왜 내가 노여워하고 진노하는지는 아마 끝날에 가서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끝날 가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을 이루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고 또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다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정작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이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또 나만 힘들어요, 나만 괴로워요, 나만 어려워요, 뭐 그러잖아요. 예, 물론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또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왜 사탄 마귀는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4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자, 24장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면서, 자,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보호를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의 더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어떤 예배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재물, 새로운 종류의 재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기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신 거죠. 그러면 뭐가 남았나요? 누가 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거죠. 그러한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냥 신념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념적인 믿습니다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있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
우리의 순종을 기본으로 하는 게 기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믿습니다만 했냐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믿음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가르치고 살았나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을 응하려 함이로라,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 그건 이단 중에 왕이단입니다. 왕이단. 그건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구나, 왕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런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데, 오늘날은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리함을, 그냥 구원의 확신만을 주기 위해서 그냥 가몬이설로 이렇게 꼬드기듯이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교회 나오니까, 그래야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 숫자가 채워지니까. 그런데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안 와요.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왜? 다들 싫어하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언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냥 바쁜 가운데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구원 받는데, 그렇게 쉬운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쉬운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수두룩한데, 뭐 굳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밖에, 이 교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 아유, 목사님, 난 그렇게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안 그런 내 문제가 큰데 언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살아요? 다 그래요. 다 내 문제만 안고 사는 거예요. 내 상처가 크다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내 문제만 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귀환한 사람들이 70년이 차가지고 귀환을 했어요.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성전 건축했다고 모든 게 다 잘 됐나요? 자, 그 뒤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가지고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재건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그러면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그죠? 나라가 왕성해야 되고 영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100년도 안 가서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가 끝이고 말라기가 한 400년, 기원전 400년이에요.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때가 한 500년경이에요. 한 100년 동안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도 재건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더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게
침묵 기간의 한 400년 흘러간 거예요. 400년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더 이상 내가 뭐 말할 게 없어. 400년 동안 아무 말을 선지자도 안 보내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기간 동안 비참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학살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다가 스레빠 끌고 원피스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성전 재건하면 복 받는다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교회를 성전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긁어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세우면 하면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이건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성전 건축을 기뻐했으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망해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재건을 하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성전만 보고 솔로몬 성전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축복한 게 아니고 나중에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바르게 살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복을 주고 신앙생활 못하면 내가 화를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성전하고. 근데 이 목사 죄송합니다. 또 너무 흥분하면 안 돼. 화가 나요. 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건 반역이거든요. 반란이거든요.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자기가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살려고 번제를 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모델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환경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하고 씨름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나와 씨름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야망, 자만,
교만, 탐욕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미혹들을 영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만 잘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그 기도를 드립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숨겨진 욕심들, 숨겨져 있는 그런 야망들, 숨겨져 있는 꼼수들, 숨겨져 있는 잔머리들, 그런 것들을요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문제만 껴안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괴롭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할게요. 하나님만을 사랑할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회개하다가 간절한 눈물이 나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맡겨드리세요. 찬양이 나오면요, 그냥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눈물이 나오면 펑펑 우십시오. 그 눈물 속에 우리의 죄가 녹여져서 그것이 회개의 눈물로 나오는 것이라고 믿으시고요, 찬양이 나오면 나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평강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껏 찬양,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